100년 전쯤에 우리 조선은 쇄국정치 때문에 우란에 갇힌 백성처럼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몇 가지 또 많은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시골 교회에 가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 중에 한 할머니가 앞자리에 앉으셔서 선교사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구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반응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가셔서 물어보셨답니다. 할머니, 어느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선교사님의 눈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염소 새끼 눈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더니 그 민족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지닌 그런 조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성경, 이 성서가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대강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내가 한 아기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보내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약속하신 그 아기,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한 번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존재가 필요 없는 이 세상을 멸하실 그날에 당신을 믿고 따르던 주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불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다 오픈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그 마음에 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오시기 전 이 이스라엘의 700년 전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하던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남쪽에서 남왕국을 유다라 이름하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지은 다윗의 이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북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이제 이 백성들이 남쪽의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늘 마음을 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절기 때마다 다 성지에 가서 순례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북쪽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세우고 이제 여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남쪽에 내려갈 거 없다. 베델과 단 사이에 그 많은 백성이 사니 베델로 가고 이 단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 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우상의 죄에 빠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한다는 것은 뭐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가지고. 거역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듣기도 싫은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점점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에 이제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젊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 재판을 왜 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천민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오히려 과부들, 고아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법적으로도 타락하는 이런 이 나라의 이 불법과 이런 정말 그런 것들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아모스 선지자나 그들을 통해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그렇게 써봐야 된다. 북쪽 언니들처럼 이 동생 너희들도 똑같이 타락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부짖고 울부짖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을 뺨을 때리고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 여자,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건데 오신다. 이야기는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벌은 주셨지만 에덴에서 쫓아내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복음은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원래부터 시작되고 태초에 있었던 복음이다. 그래서 태초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태초복음, 원시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작한 은혜를 주신 은혜의 언약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 흘러 3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꾸짖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것은 꾸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잘 되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에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신 그 작정하심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을 짓고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너희들을 내가 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장차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아기를 세상에 보내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헤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9장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둡고 고생하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저 북쪽 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심밖의 도시예요. 세금도 많이 내지도 못하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잘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또 아수르 그 나라 그 외세의 그 변방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도시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자와 어린이들은 참이 짓밟히죠. 그죠? 그런 세상을 사는 전쟁으로 인하여 늘 공포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이 비치고 사망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어떤 기쁨을 주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농산물을 심으려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노량물을 나누는 때, 여러분 노량물은 뭐죠?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이런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늘 외세들이 와서 자기를 치고 공격하고 때리고 뺏어가는데 이제는 뺏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오히려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때와 같은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깨에 맨 멍에 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깨의 짐이. 어깨가 무거워 고생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어깨가. 그리고 채찍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치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어떤 날과 같이 하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디안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기드온이 사는 이 도시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가고 농장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작물 다 뺏기고 사람마저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저들이 산에 불을 타고 거기서 숨어 살았더라.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던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큰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에서 이제 뭐 어떤 공간이 있었겠죠. 아주 침침한 거.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을 밖에서 하면은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블레셋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어찌하여 나를 크다고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와 함께 기드온 용사 300명을 붙이시지요.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물을 먹어도 정말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저기 오네 하느라 서서 물을 떠서 먹을 만큼, 그래서 그 시내가에서 물을 끓은 모든 사람은 다 가라고 부르고, 사람을 추리는데, 군사를 추리는데 아주 용맹한 사람, 나라를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30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메뚜기처럼 많은 큰 군대를 다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은 없어도, 우리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압제하는 어떤 압제자의 막대기도 주님은 꺾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있나요? 말로 상처를 주나요?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그 막대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채찍이 아프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5절, 또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싸우고 이런 군인 복장들이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쓰레기는 태우지요, 그죠? 쓰레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지막 날에 쓰레기처럼 불에 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이 쓰레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다시는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도대체. 압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전쟁이 일어나 날마다 뺏기고 죽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어떤 빛이길래 그 빛이 와서 어둠에 사는 자들을 환한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압제자들 다 꺾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것인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 한 아들이 누구에게 낳았어요?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들을 어떻게 됐어요? 주신 바 되었다는. 여기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곁에 함께 계시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소중하게 아끼시던 보물 같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아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에, 아니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발꿈치를 상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것은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시는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그 원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대강절에 오시는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밖을 보니까 마당에서 그 교회 들어오는 그 길을 눈으로 쓸고 있어요. 이렇게 비로 쓸고 있어요. 사람들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소금을 뿌리고 그 길을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예배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겸손하게 깨끗하게 씻은 그런 마음으로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기가 오시는데요, 그 하나들이 우리를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같이 보십시다. 그 어깨에는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낳는데 아버지래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사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라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거버먼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통치할 수 있는 큰, 자기가 맡은 통치 국가 그 영역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 어떤 짐이 달렸느냐,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영광의 그 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어깨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고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보기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올마이티 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해도 어떤 고백을 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번에 기말고사 오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짧은 것 앞에 있는 거 기도하고 넓은 인생의 그 항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라니까요. 어떤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신다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물리치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오지 않겠어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로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올마이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기를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나라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지키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그 아기가 왕으로 오시는데, 나라를 세우시는데, 정사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공평과 정의로서.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역하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천한 사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자기 입을 채웠잖아요. 그런 시대에 갖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기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아기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룰 수 있느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God Almighty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운동도 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믿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열심히 하지요? 우리 속에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면 못하니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되게 돼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이루시는데 그것은 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후원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다 하시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범죄하였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제 너희들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저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깐의 된동산 떠나 있어라. 떠나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에덴에서 나와 그 즐겼던, 나와 나를 예배하며 나와 교제했던 그 거룩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라. 한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이기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살릴 것이다. 그것이 이 성서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성서 주일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1.1획도 우리가 마음대로 뜻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몸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 멍에를 이 스토롤 목사님들에게 다 얹어주면서 너희들의 어깨에 한국의 교회가 달렸다. 너희들의 어깨에 세계 선교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감리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날 이것에 들어오면서 그 전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던 대한민국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내가 태어나던 그때부터 나는 여기 있었다.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난 것이 54년도인데 60이 다 됐는데 이 교회는 38년밖에 안 됐, 36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역사가 있지요.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 그 전에 창조 이래가는 수억만 년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엿새 때 지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간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그 4000년 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것이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고 가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짐 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은 언제 오는가? 새벽은 언제 오는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동틀 때가 새벽이다.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가 새벽이다.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새벽입니까? 나의 생각에는 어둠 속에서 형제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 성도의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밝고 밝은 그런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